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좋죠? 네, 이 봄이 오는 거 봐서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네, 하나님 또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귀한 말씀 위해서 강의 수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 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장 핵심인 속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 아버지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속죄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정말 이것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큰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LM에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원어들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6주 차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자, 4월 6일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주차 때 배웠던 지난주 그리스도의 직임,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잠깐 리뷰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의 삼중직에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가지시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임을 가지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인데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위임받았으며 따라서 교회는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한 사람 크리스찬도 이 세 가지 직분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균형 있는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나 부서도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균형 있게 감당을 하셔야 되고, 치우치시면 안 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핵심은 놓치고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시면 못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사랑한다면 이 세 가지 직분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제일 가운데 부분이에요. 기독론. 제일 가운데 부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 전체 구조를 우리가 전에 봤지만 처음에 세 개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배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주시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신분, 비화와 승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런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사역,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저번 시간에 직임에 대해서 배웠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배웠고, 자, 오늘은 이제 속죄, 그래서 대리적 속죄, 제한 속죄 등등, 그래서 속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기독론의 5번째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면 위에 세 가지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안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여러분의 체질에 예수 과연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체득화시켜야 되고, 자다가 일어나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내 사역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가 어쨌다는 거, 이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밑에 그리스도의 사역, 직임과 속죄는 그럼 뭐냐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거겠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후반부 3년여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샘플, 목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니까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고 본받는다라고 하는 삶은 결국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제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여러분 사셔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의 몸된 교회에 이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어떻게 풍겨낼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셔서 오셨는데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교회론적으로까지 가야 우리가 예수를 잘 정확히 우리가 믿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기독론 전체에 대한 간략한 흐름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 5번째 속죄에 대해서 할 텐데, 교원에 보면 4가지 주제로 서론과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속죄의 성질,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 아까도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속죄를 빼놓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속죄에 대한 그 모든 사역의 가장 핵심이고 중심에 있는 이 속죄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사했다. 죄를 대신 씻어줬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부의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빚진 것이 있어서 빚을 다 못 갚아서 내일 빨간 딱지를 떼러 간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혹시 받아보신 적 계십니까? 예. 여러분 1억이 10,000개 있으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10,000개 있으면 1억이 10,000개 있으면 1조예요. 1조. 혹시 1억 1개라도 있으십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1억이 10,000개 있으면 1조인데 제가 어떤 사업을 잘못하고 어떻게 해서 1조를 빚지게 됐어요. 근데 도저히 지금 내 상황에서는 갚을 수도 없고 갚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내일 이제 딱지 띠러 온대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이제 깜깜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있어서 다음날 그래도 새벽 기도 드리자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딱 오는 길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냐면 귀하가 빚진 1조 원을 방금 누군가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기로 했던 그 빨간 딱지 붙이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오늘 안 가도 될 것 같다고 딱 왔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야, 진짜 그러면 그 새벽에 나오면서 그 뜬 해가 다르게 보이겠죠. 그 아침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묶였던 그 마음이 싹 풀어지면서 오랜만에 자유를 느끼지 않겠어요? 심호흡을 했던 내가 사회당을 느끼고, 그 전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주고, 더 부채가 많다고 힘내라고, 부채살도 사주고, 거기 힘내시라고. 그게 아무런 위로가 실은 안 되죠. 그렇죠? 물론 마음에 좀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탕감받았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
사람은 누군지. 그치, 누가 1조 원을 갚아줬냐는 거예요. 그거 까먹고 자기 기분 좋다고 자기 탕감받았다고 나가서 막 간증하고 자랑하고 막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누가 내 1조 원을 갚아줬냐는 거예요. 빨리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빨리 알아봐서 그 사람을 많이 찾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 정도가 아니죠. 엎드리고 잘해. 카톡 남겨서 땡큐 끝나겠어요? 아니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에게 주셨냐? 그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눈물을 흘리든 말든 그거 둘째 문제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뭐 했다? 속죄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내가 중생했네, 구원받았네, 방언받았네, 교회에서 뭐 했네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고 그 모든 일의 핵심은 내가 갚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깜깜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천청병력 같은 소식,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다음부터 바꿔야겠다. 1조 하니까 여러분이 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한 10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속죄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죄란 무엇인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사역. 중요한 사역이에요. 뭐냐면 속죄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그 이론이 아니고 어떤 뭐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자기의 피와 살과 땀과 모든 것을 다 쉽게 막 갈아 넣어서 실제로 했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속죄는 뭐냐? 7가지 시작.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을. 그러니까 속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뭐 하는 것?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속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다. 다시 연합한다는 전제는 뭐냐면 연합이 돼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로 떨어져 있다가 분리되어 있다가 속죄를 통해서 다시 합쳐진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그런 개념이요. 다시 합쳐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속죄였다라는 걸 얘기하죠. 세 번째 속죄는 시작.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것은 속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다시 연합하게 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우리가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속죄가 왜 필요했는가?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죄해 줬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네. 그렇죠. 속죄의 원인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열의 아홉은 나를 사랑하셔서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사랑하셔서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는 원인 중에서 한 3번째, 4번째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속죄했느냐? 죄인인 나를 속죄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인에게 갖는 동정적인 사랑이 속죄의 원이라는 생각은 이게 1차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내가 재훈이를 참 사랑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참 지질이 공상 같고 이렇게 못 살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얘. 아이고 내가 불쌍한가 얘 위해서 죽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좀 낮은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속죄는 이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대속에 의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말함. 즉 속죄 언약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자, 속죄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그런 거를 조직신학적으로만 얘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그 대속에 의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고, 이 기쁘신 뜻이 섰을 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속죄 언약이 있거든요. 속죄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예정하셨던 한 영혼을 위해서 이미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속죄 언약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속죄 언약의 그러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속죄 언약의 혜택은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우리예요. 죄인 된 우리들. 하나님 사랑했었던. 그러니까 이 속죄 언약은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는 언약이에요. 즉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백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네가 속죄, 대속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린 사역이 바로 속죄예요. 따라서 내가 속죄받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사랑하셔서 나를 속죄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원인이에요. 그 원인의 반론은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물론 바탕이 되어 있지만, 자,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라고 하는 두 인격이 나오는데 이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계시가 종결되어 있고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그는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면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삼위 하나님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대표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이 상함 받게 하길 원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상함 받길 원해요? 이건 저도 아들이 둘 있지만 우리 아들 둘이 어디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황을 받거나 피를 흘리거나 뺨을 맞거나 모욕받거나 그러면 제 아버지로서 가만히 안 있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게 인지상정인데 여기서는 희한한 말을 써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상함 받게 하길 원하세요. 이상한 아버지예요. 상함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씨를 보게 돼요. 씨는 우리 전에 얘기했지만 단수로 나오고 그리스도가 씨를 본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공동체.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속죄원인데, 여기 보면 그의 손으로 성취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한 정말 기상천외한, 기상천외한 게 아니라 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해서 상함받게 하고 질고받게 하고 그 아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건 뭐냐면 그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계획이자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속죄라고 하는 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럼 속죄가 왜 필요하냐? 자, 속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시면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잘 생각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성품이 있죠. 그리고 거룩하신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성품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시고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성성이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품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성품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하셔야지만 완전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야, 이런 과정 왜 필요하냐, 귀찮게. 그냥 내가 선언할게 하고, 이재훈, 그냥 내가 너 품어줄게 하고 이렇게 탁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절대 주권이니까. 그거 한다고 누가 방해를 하겠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기쁘진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안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쇳덩어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만족이 되냐? 하나님의 성품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과 속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원히 그런 하나님인데 예외를 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니까 얘만은 내가 그냥 안아줄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답답하고 뭐에 걸린 듯한 마음으로 계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늘 하나님께 참소해요. 아이고, 저 더러운, 저 죄운 일을 어떻게, 저 죄를 끌어안고 사랑하십니까? 사랑 많다는 거 정말 자랑하십니까? 아, 그럼 나도 사랑하지. 나도 좀 사랑해주지. 그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속성과 지극히 사랑하는 속성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체계로는 둘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적인 지혜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로 이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두 가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상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저희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질투해 보셨습니까? 아, 질투 참 어려운 감정입니다. 여자의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질투인데. 어쨌든 질투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아가서에 보면 질투는 우리 생의 모든 걸 태울 만큼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측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냐면 내 백성이 하나님과 나와 눈 맞추지 않고 다른 죄와 눈 맞추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요. 내 시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둘이서 이렇게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그래서 결혼기념일날 스테이크 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예쁜 여자가 앉았어요. 근데 스테이크 썰면서 계속 봐, 그거를.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다 먹고 나가야죠. 다 먹고 나가야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옆에 가면 하나님은 일단 노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질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향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짓는 마음이 있는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북해 하세요. 너무 거북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속성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나훔이라는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나훔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나훔 하박 스바냐 할 때 나훔. 네. 자, 1장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 참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적나라한 성품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 품고 하여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이것은 얼뜻 딱 보면은 사랑의 성품과 정반대의 성품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랑과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해요. 예.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내 옆 사람이 다른 사람 보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슬픈 얘기지만, 내 짝이 사랑이 식었어.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짝이 찍었어. 그러면 내 짝이 다른 데 보든 말든지 신경이 안 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 위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짓는데 놔두셔. 그냥 방임하셔. 아니, 너 뭐 죄 지나 안 지나 뭐 알아서 해라. 내 용서는 해줄게. 만약에 내 배우자가 딴 데서 이렇게 바람이 났어.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라. 내가 그냥 생활비는 줄게. 내 의무는 다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면 편하죠. 편할 수 있어. 즐길 건 즐기고 돈은 받고. 근데 그것을 완벽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비극이라고, 그거는. 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질투를 유발했는데 하나님이, 아유,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너 복 줄게. 복이나 먹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죠? 그의 인생은 정말 값어치 없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편하게 잘 살다가 죽는 거예요. 몰라,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나를 내버려주지 않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굉장히 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속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속죄의 성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